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새벽 기도의 예배자들부터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끝절 합독할 때는요, 제가 합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진보된 거 하나만 더 우리가 덧붙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종교 의식들은 사실은 낯설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역사상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도 이 제사, 짐승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갈라놓는 그 죄를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대속하신 이후로는 사실은 이 제사 제도에 관련된 것들, 성전의 어떤 종교의식 관련 규정들은 실질적으로는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현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도 이스라엘의 그 완고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제3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제3성전에서 다시금 이 성전 제사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짐승을 가지고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에 대한 오늘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것을 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굳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고리타분한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부터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근본 요소가 이 레위기서 제사제도에 대한 것에서 있기 때문인 거죠. 과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대속제물로 예수께서 희생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거지, 예수께서 도대체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어떤 제사들을 왕창 대신해서 드렸는지에 대한 지식은 좀 무지한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제사는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번역돼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이 화목 제물은 앞에 나와 있는 번제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없어요. 그죠? 소와 양과 염소로만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남은 제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비둘기는 사실상 너무 적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는 적당치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또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나눌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물은 수컷만 드렸죠. 수컷만, 흠없는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암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수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흠이 없어야 한다.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건 되게 중요한 근본 성격이다라고. 자, 예물을 드리는 자가 회막문에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죽이게 되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번제물하고 틀리죠. 번제물은 가죽만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렸던 거죠. 그런데 화목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뭐만 드렸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껍풀, 콩팥을 번제단 위에 불에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만 드렸냐면 기름만 드렸어요. 기름만. 특별히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만 떼서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장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구약의 제사 때부터 이것은 생명과 아주 근본적인 관계에 있는 장기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특이한 것은 양으로 드릴 때는요, 꼬리도 잘라서 드렸습니다. 꼬리만. 이유는 뭐냐면 양은 꼬리에 기름이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별도로 다 제거하기보다는 꼬리 전체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번쯤 이제 거르고 가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기름인데, 주로 기름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물의 피와 제물의 기름은 제물 드리는 사람이 먹거나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스란히 다 누구 몫이냐면 하나님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피와 기름 덩어리는 하나님 것이다라고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는 뭐의 상징이죠? 생명의 상징이죠. 예,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그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자,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은 그 생명의 힘, 즉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들은 이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에게만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생명과 생명의 힘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됐을까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생명과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피와 기름을 사람이 먹고 생명을 취하고 힘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사람은 못 먹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있는 몸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죽이는 거냐면 내 죄를 짐승에다가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즉 대속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죽어야 해요.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구속사적인 삶이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피와 제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소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 움큼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드리는 화목 제물은 기름 콩팥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앞가슴살과 정강이는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과 가족과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여서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좀 다르잖아요. 그죠? 5가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 때문에 갈라졌던 것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의 성격으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아멘.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와 관계 좀 틉시다, 이렇게 해서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금 당신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심지어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뉘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제사제도의 모든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시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 진노를 달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한테 뭐 제물을 드리고 뭘 열심을 하고 경건을 하면 나를 향한 그 내가 섬기는 신의 진노가 달래지고 좀 무마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물은 그런 것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잖아요. 이건 정해져 있는 법칙입니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문제를 사실은 사람들이 몰랐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냥 뭐 요번에 죽었다가 요번에 죄가 많으면 다음에는 뭐 금수만도 못한 인생으로 태어나고 잘 살면은 더 좋은 인생, 뭐 이 정도의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것이 그냥 전부였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게 사람의 지혜의 끝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파멸로 사실은 치닫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죄 예식을 통해서 죄인이 자기 행위가 빚어낼 파멸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영원한 파멸로 치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파멸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제사들은 일시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번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 드려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투성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복된 일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되어지는 타성 붙은 이 일이 얼마나 우리를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에 사람도 지치고 하나님도 지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나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단 한 번에 중요한 건, 이것이 단 한 번의 제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 죄 없는 것을 가지고 제물 삼아야 해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공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죄악의 관계로부터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열심,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의 벌어졌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감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언가를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뿐이냐? 아무 죄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오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다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되게 우습게 느껴지잖아요. 목사님,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걸 믿는다는 게 그렇게 능력이 될까? 네,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인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기 힘으로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막 했지만,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1초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 못하는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막 들썩들썩하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래야 낫지 않는 거냐고, 저래야 낫지 않는 거냐고. 그럽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평생을 다 바쳐도 해도 날마다 헷갈리고 날마다 혼돈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반대편은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한평생 그것에 매달려도 우리가 부족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그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죠? 아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승리의 날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